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함께 봅시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왜 고난을 겪게 할까? 고난이 왜 내게 오는 걸까? 라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겪는 고난이 있죠. 애매한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나는 이게 할 일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고난이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시험을 빵점 맞았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오는 고난이 있겠죠. 뭐 100번 받아쓰기 100번을 해오라든지, 그런 고난은 예외로 하고 또 어쩔 때는 그 고난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바울이 겪는 이 고난은 사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을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보다는 이제 복음의 은혜로 살아야지 된다. 이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이것에 올무가 걸려 가지고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있죠. 우리가 22장까지 하면서 공회 앞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체포되는 순간에 공회 앞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분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주 어렵고 혼돈스러운 순간에도 자기의 아주 명확한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순간순간 지혜로 얻어가는 그런 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의 분별력과 지혜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첫 마디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그 고백과 선포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뭐 자화자찬이냐. 뭐 그래서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자화자찬이다, 교만하다, 못 봐주겠다, 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울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바울도 거기다 덤빕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말할 기회도 안 듣고 대뜸 나를 치기부터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대제사장이다. 너 왜 대제사장을 함부로 네가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5절에 아주 그냥 금방 바울이 바꿉니다.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몹시 긴장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사방에 공격하는 그런 적수들을 향해서 자기의 촉이 아주 곤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순간적으로 지금 대제사장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자기 마음을 돌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공격 안 하겠다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야겠구나 하는데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지금 양쪽 진영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큰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은 전쟁으로 말하면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너희들 편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보면은 광주에 가면은 나는 광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쪽 부산에 가서는 우리 처갓집이 또 부산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양쪽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도 바리새인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본래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방 효과가 나요. 7절에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게 되었다. 왜?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 틀리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서는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진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들 말아라. 저 사람이 잘못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그리고서는 이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사실 의도적으로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방해했어요. 심리전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왜 그랬을까요? 객관식으로 얘기할까? 1번 죽기 싫어서, 2번 심심해서, 3번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실은 1, 2, 3번보다 마지막에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들한테 심판받을 그런 건수가 없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자기를 심판할 권한도 없어요. 바울이 보기에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주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지난 20여 년을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우습게 생각이 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속의 마음이 있겠죠. 주여 진정한 판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판단하신다면 바울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주님이 정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아멘.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까지 가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확신이 있죠. 아, 주님이 그렇게 나를 죽이지 않고 어디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로마까지 인도하실 거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은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또 뭔가 있냐면 나는 로마에 갈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는 길이 순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죽을까 안 죽을까? 그때마다 바울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안 죽는다. 왜? 오늘 이 본문 23장 11절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따라해 봅시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할 사명.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돌아가시지 말아야 될 분인데도 할 일이 많은데도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사명이 없습니까? 그 사명을 대신할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명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어야 돼요. 내가 맡은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팔자가 무슨 팔자예요? 새벽 기도 팔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하여간 앞으로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다 했어요. 그 사명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여 내가 이것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라고 했던 그것이 나 이제 귀찮아, 살 만큼 살고 다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사명.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요 지켜야 할 사명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그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이 23장에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밤에 나타나셔서 직접 네가 예루살렘에서 오늘처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가게 되고 어떤 일을 겪게 되고 누구를 만날 거고 이런 좀 자세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딱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절대 안 그러세요. 우리는 뭐만 잡으면 돼요? 그 사명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이 공의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유혹을 해서 그래서 죽여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가이사랴로 보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중간에 도중에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쓸데없는 집착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혈기를 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일에? 죽이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열심은 성령의 열심이고요. 성령의 열심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혹시라도 엉뚱한 열심을, 엉뚱한 욕심을 그래서 누구 헐뜯는데 열심을 내고 누구 비방하는데 열심을 내고 누구 판단을 하고 누구 정죄를 하고 누구 뒷담화를 하고 혹은 대들거나 잘못된 일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나 변명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변명이라는 것에 있어서 변명할 구실을 찾기 원한다면 그 찾는 그 시간에 다시 그 일을 감당할 열심을 가져라라는 게 제 철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좀 더 노력해 보면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데다가
이 사람들은 잘못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렇게 40명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계략을 짜는데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듣냐면 바울의 생질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 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조카가 아저씨를 살려주게 돼요. 그 길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 23절 이 천부장이 얼마나 참 겁이 많은 사람인가.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모두 몇 명이 가는 거예요? 470명. 거기에 무장한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총을 물론이거니와 대포도 가지고 가고 탱크도 가지고, 기병이 있으니까 탱크도 가지고 가고, 그것도 뭐 470, 약 500명에 가까운, 자기가 천부장이니까 1000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을 바울을 이렇게 호위하는 데다가 소비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왜 얘기할까요? 네? 왜 이런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훨씬 더 강하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우리는요,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도 잘 못 맡겨요. 왜? 걱정이 돼요. 이거 진짜 잘하는 거 맞나? 이거 정말 잘 될까? 나를 죽이시는 거야, 살리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걱정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 만드실 때가 있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가능성이 없으면 뭐밖에 할 게 없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전체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1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간증을 하고 자기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달나라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 변론을 하고 재판을 받다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때부터 이 한 가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을 하니까 24장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이익이 될 때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말고 어떠한 순간에든지 그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